예배 자리로 나오신 새벽에 쓸 우리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의 절반이 어느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서야 여러분의 누가 어느 자리에 계신지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2주 뒤면 벌써 지금의 자리도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은택이랑 또 유민이가 안 보이는데 저희 마을 친구들과도 곧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좀 많이 아쉽고 또 못해준 것들도 생각나고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해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 TMI였고요. 세월은 변하고 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시나요? 이 시간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앞에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렇게 목소리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그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최근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무척이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그 마음을 공유하시며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구름에 비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자리를 기대하며 사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입술로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정작 수많은 은혜의 자리를 흘려보내는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는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메마른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 또 죄책감으로 인한 망설임을 가진 채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많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람에게 보일 수 없는 각자의 수많은 죄와 잘못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죄에 매이지 않길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틈타는 죄와 싸워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끌 같은 악도 저지르지 않는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교회 안과 밖으로 전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양들을 양육하고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길 원합니다.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이 또 병든 영혼들이 새벽이슬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항상 낮은 마음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온 힘을 다해 양들을 목양할 수 있는 새벽 이슬이 되게 하소서. 기아와 가난, 혐오와 분쟁, 이기심과 욕망, 그리고 판단과 정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믿음과 선한 행실, 그리고 인내와 온유함으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복음으로 인한 화합과 화평, 자비와 용서,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올릴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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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몇 년 전에 이제 방영을 했었던 이제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설민석 씨와 또 가수 이적, 또 전현무 씨, 그리고 물리학자 또 인문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책을 소개하고 어떤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이제 유발 할라리의 사피엔스라는 그 책을 소개하고 그 책의 내용으로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리학자인 이제 김상욱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에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노화되어 가겠지만 우리가 노화된 이 신체의 일부들을 이제 기계로 교체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가수 이적이 이제 패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패널들이 그 질문을 듣더니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패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생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노화가 진행되지 않고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영생을 멈출 수 있다면 내가 영생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했던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을 들어보고 영생을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멈출 수 있으면 멈출 수 있을 때 영생을 살겠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원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노화가 되지 않는다면 늘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다루기 위해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상태를 생명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곧 부활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자마자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이 없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낯설게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내가 어디서 들어왔던 지식들, 내가 당연하게 해석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지워놓고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을 낯설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25절 한번 낯설게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준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주다라는 동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분이다 라는 말과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말은 사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라면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생명이라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드디어 네가 나를 믿게 되었구나.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너에게 던져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하트표로 생긴 이렇게 생명을 탁 던져주는 거,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 안에서 거주해라, 살아가라,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을 세 번역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 그 땅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포도나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가지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그대로 두면 가지는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그 옆에 있는 그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영양분을 이렇게 흘려 보내줍니까? 포도나무가 저 바닥에 떨어진 가지를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가지야 너가 말라 죽어가고 있구나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떤 수분과 내가 강압성으로 얻은 이 물질을 너에게 넘겨줄게 막 이러면서 바닥에 떨어진 가지에게 막 이게 영양분을 흘려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떨어진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합을 하게 되면서 포도나무의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그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요,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 붙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생명은요,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 숨을 쉬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면요,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가짜 생명을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 생명을 소유하면요,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때론 그것이 없을 때에 내가 죽은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또 돈을 많이 소비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통장 잔고에 돈이 쌓여갈 때, 아니면 나의 카드로 무언가를 결제할 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느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소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과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워낙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이제 뭐 유튜브 쇼츠나 릴스는 15초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는 어떤 술이나 성적인 쾌락들에게도 참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는 그 순간, 또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구나, 나에게 생명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명예와 인정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또 내가 무언가에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뭐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내가 점점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을 때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찾아왔을 때는 마치 내 인생이 죽은 것처럼 지냅니다. 항상 내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늘 낙심과 좌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의 모든 것들은요, 그냥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 오히려 그 만족이 끝나고 나면 더 큰 갈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의 다른 것들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예수님이 곧 부활이자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이 가짜 생명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그 가짜 생명이 주는 그 기쁨을 느끼면서 마치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곧 생명이잖아요. 또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라면 영생이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토록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어떤 영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가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생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히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죽고 나서 천국을 가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게 되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죽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이제 죽은 후에 동생이었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오빠가 죽기 전에 미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르다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마르다 인생에서, 마르다의 생각 안에서는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들은 고쳤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는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요, 종말이 왔을 때에 이미 죽었던 유대인들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받아들였냐면요, 아, 종말의 때에 우리 오빠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인사말처럼 아, 예수님이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셨구나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의 이해와는 달리요,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부패해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은 사람들입니다. 25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제 죽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6절을 보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현재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26절을 보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의 기술이 없어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영생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청년부 예배 와가지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마을 모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울 때가 있고 이렇게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느냐 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와이파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와이파이가 끊어지고 데이터마저 끊어진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전화 기능과 문자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와이파이가 끊어졌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사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그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왜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그것도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냥 나 상관없는데, 난 그냥 지내면 되는데 라고 지냅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봤던 사람들이 이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내가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마르다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르다는요,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빠의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떤 사람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내게 필요한 것을 좀 채워달라고,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나의 감정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원망을 다 쏟아놨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그 서운한 감정을 예수님께 다 털어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이제 내가 필요한 일만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기도의 목적은 이게 어떤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콜라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내가 계속 만날 때마다 필요한 일만 부탁하고 그렇게 헤어진다면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겠습니까? 친구에게 어떤 나의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때에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그 수많은 감정들을 예수님께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과 일로 인해서 기뻤던 일들, 때로는 힘들었던 감정들,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그 다양한 감정들,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들어오는 어떤 감사와 또 원망들, 또 의심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다시 살린다라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가가지고 자, 저 무덤의 돌을 치어라,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예수님, 오빠는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헛된 짓 하지 말고 그냥 다시 나오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서요, 그녀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 30대는 그냥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믿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의 지식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현실적인 다양한 어떤 해결 방법들을 알다 보니까 믿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일까? 의심이 들더라도 이 마르다처럼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예수님과 지속적인 그 관계를 맺기 위한 일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다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생명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이 주는 그 가짜 생명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예수님께 나의 감정을 표현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없습니다. 마치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풍성한 그 생명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짜 생명들은 우리를 속이게 만듭니다.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면 사실 그 어떠한 생명들도, 그 어떠한 나를 속이는 생명들도 사실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과 쾌락과 명예를 얻게 될 때에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가짜 생명들입니다.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들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 세상이 보여주는 가짜 생명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언제나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정말 나의 인생이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보여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감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일시적인 것들이며 일시적인 만족일 뿐이며 우리가 그것들이 없어질 때 얼마나 많은 공허함과 외로움과 갈등 속에 빠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도 우리가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새벽 있을 청년들이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돈에 대한 갈망들, 쾌락에 대한 갈망들, 우리 안에 있는 명예와 인간에 대한 이 갈망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되기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그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생명을 다 내가 놓쳐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두렵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너무나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외로움을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생명이 믿음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남으신 예수님의 행복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전화를 불러주십시오. 우리의 기적을 불러주십시오. 우리의 주님을 돌이켜주십시오. 다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다시 살리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이시니 생명이니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아있게 느끼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영원한 생명은 내가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